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아삽의 시라는 정보 밖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시가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당하였을 때의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데 다른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내용에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지고 사람들이 엎드려진 것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총 6편의 민족 애가 시가 있습니다. 민족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놓고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이 총 6편이 나오는데 6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시편 44편에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6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편 74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고 또 79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민족 애가 시에 속합니다. 또한 80편도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고 또한 시편 90편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서 민족 애가를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시를 시편 74편의 연속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부록이다 여기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74편과 79편 모두가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문체가 비슷하고 지어진 저작 배경이 비슷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에서 진행되었던 이 성전 파괴 현상이 시편 79편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두 시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시편 74편은 하나님의 선택과 또 회복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시는 선민의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 복수를 탄원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4편은 성전 파괴를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선민이 살육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참상을, 전쟁의 참상 또 포로됨의 참상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연일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근데 어떤 기자는 건물이 폐허가 되고 또 마을이 무너져 내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의 상황을 보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자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권을 또 놓고 집중해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비슷한 배경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모든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들마다 겪는 아픔과 고통을 다른 관점과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시의 구조는 탄원시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과 기도와 찬양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탄식이 있고 5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13절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의 배경과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당신의 땅을 침입하여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고 당신 백성의 살을 들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이 피바다가 되었지만 묻어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웃음감이 되었습니다. 야훼여 언제까지이옵니까? 당신의 분노 끝까지 아니 푸시렵니까? 그 노기를 영원히 불태우시렵니까? 그 격분을 당신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쏟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터뜨리소서. 그들은 야곱의 가문을 집어 삼켰고 당신께서 사시는 곳을 유린했습니다. 선조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거의 넘어지게 되었사오니 당신 자비로 우리를 빨리 부축하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 민족들이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고 비웃게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흘린 피의 복수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저들에게 알려주소서. 포로의 신음소리 당신께 이르게 하시고 죽음에 불린 자들을 능하신 그 팔로 살려내소서. 주여, 이웃 민족들이 당신께 끼친 모독, 그 모독을 7 갑절로 갚아 그들에게 안겨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목장의 양떼, 감사기도 당신께 드리오리다. 세세대대 영원토록 찬양 노래 부르오리다. 아멘.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공 또는 승리를 보장하는 일련의 요소와 조건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에 승리에 필요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볼 점유율이 승부에 아주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볼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여기에 체력과 또 골의 결정력, 또 전략과 팀워크까지 뒷받침된다면 웬만큼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승리하게 되는 공식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승리의 방정식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세워놓게 됩니다. 성공의 방정식, 취업의 방정식, 또 공부와 투자와 건강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이것저것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승리하는 군대는 승리할 조건을 만들어 놓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승리를 추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방정식은 수많은 경험과 또 교훈을 바탕으로 승리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승리의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적군과 싸울 때 아무리 적군이 많고 병거와 또 말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방정식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경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않고도 거인과 같고 강한 무기와 성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 계셔서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승리하신다라는 사상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과 그 방정식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어느 곳을 이동하더라도 성막과 언약궤를 무겁고 거추장스러워도 다시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마다 쳤다가 거두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가득해서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천과 나무로 만든 성막도 이런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곳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은 유린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돌무더기에 쌓여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를 하나로 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승리를 보증하는 수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든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성전만 그들의 안에 있다면, 성전만 지키고 있다면 어떤 대적에게서도 승리하고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적 예배는 화려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식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정의와 자비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예배와 불의한 삶을 지적하면서 성전이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성전만 붙잡고 있으면 복을 주신다라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성전을 통한 승리의 방정식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공의 방정식이 되고 신앙의 연륜이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오래 거주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남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헌신과 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습관화되어 있고 반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성전이 되고 승리의 공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행위가 또 그런 성전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승리의 공식이 되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봉사는 하지만 그 속에 사랑과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외치는 그 성전, 그 말, 그 예배는 더 이상 내가 거할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바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이 시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낙심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누군가 그 시신을 매장해 주거나 또 화장해 줍니다. 시체를 유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체를 장사 지낼 만큼의 조금의 여유도 없었고 누구도 긍휼을 받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떠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고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배역하고 주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그들을 위한 징벌과 또 완전히 버리심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1937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충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2022년에 충정 아파트 철거를 결정하고 그것을 재개발해서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적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의 반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구정의 현대아파트도 거의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재건축을 오래전부터 추진했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분명히 간단하고 재건축에 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구조를 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이 기존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두 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더 안전하고 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그렇게 완전히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고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리모델링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건축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또 새로운 믿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기존의 성전 터마저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또 그들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고난의 목적,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삶, 또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리모델링 정도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완전한 재건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작업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혹 마음이 황폐해질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건축하시고 또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것으로 모자라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우리의 고통과 형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과 수고와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시 속에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바로 기업이라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원망할 때 굳이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업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종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은 아무런 인권도 주장도 소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선한 주인은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유산도 상속해 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이을 자가 없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도 모든 선택권을 그에게 일임해서 그가 잘 찾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믿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또 때로는 눈이 상하거나 또 이가 상했을 때는 자유롭게 해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종을 죽이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살인죄로 간주해서 보복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는 사람은 취급을 받지 못했던 로마 법과는 달리 하나님은 종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셔서 주인은 종을 보호하는 사람, 종은 그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부려먹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집 안에서 편안하게 거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어느 나라 국민인지에 따라서 세계 여행을 할 때에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186개국 이상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데 비자 면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비자 없이 단기 체류가 가능하고 또 어떤 나라도 그 사람을 자신의 법대로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이 미국보다 더 많은 국가 190개국 이상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입국만 치면 미국의 여권보다 더 많은 나라를 우리나라 여권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 국민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대우나 안전도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길 원하시면서 그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표현 중에 주님을 목자로 또 그의 백성을 기르시는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양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를 둔 양은 언제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고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물을 제공받습니다. 사나운 일이나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목자가 만들어 놓은 목장이라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또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종으로 삼으셨고 또한 백성으로 양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외세의 침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고통 중에 결국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형식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비록 삶이 황폐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회복과 재건을 기대하며 살게 하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늘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희망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시인이 마지막에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을 찬양했던 이 시인처럼 우리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